다음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1번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1번. 와, 우리나라 대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영적인 큰 부흥을 주셨다. 교회를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할렐루야. 세계 선교를 끝내는 날이 이제 코앞에 왔다. 1번. 2번. 왜 이러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한 건물 안에 이렇게 붉은 네온 사인이 많아도 되나? 여기 막 목사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이단은 없을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보기 3번은 없어요. 답하지 마세요. 1번인지 2번인지. 제 답을 이야기할게요. 저는 뭘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2번이에요. 2번. 이거 성남의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거기 가서 볼 때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뭐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하고는 인터넷에 기독교 뭐가 문제인가 이런 걸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뜨더라고요. 어느 기독교 신문에서 올린 건가 봐요. 지난 30년간 기독교 인구가 계속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다. 저는 의심했어요. 줄 수 있지. 인구가 계속 인구가 전체 인구는 늘었어도 청년, 어린이, 청소년 인구는 주니까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아까 들었죠. 아니, 수도권으로 20대, 30대가 제일 많이 온다면서요. 다 어디로 간 걸까요? 더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짜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만, 그러니까 새로 유입되는 크리스찬은 고사하고요, 기존에 있던 청년들마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교회를 이탈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별로 조사를 해봤더니 20, 30대가 교회를 제일 많이 떠나고 있다. 새로 유입되는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 뭐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더 검색해 보기로 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검색을 제가 지식이 부족해갖고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역사에서 찾아봤어요. 역사는 반복되니까요. 뭔가 잘못됐다, 이 질문을 가지고서 소갈이 꿍꿍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했던 역사가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이게 있던데요. 크메르 문명, 1000년 전 밀림 한복판에 70만 명에서 100만 명 요 사이의 사람들이 여기 살았대요. 근데 처음에는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느 날 사라집니다. 왜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 어떻게 사라졌는지 역사 기록도 없어가지고 누가 여행하다가 밀림에서 폐허를 발견했죠. 이런 대단한 도시가, 100만 명이 모여 살던 도시가 어떻게 사라졌을까?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했습니다. 또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들은요, 궁금한 거 생기면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사회학자, 문화 인류학자, 역사학자, 다양한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이거 처음에 도시 건설할 때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요, 도시를 만들 때 하수도 시스템을 완벽히 만들었어요. 이 하수도 시스템 처음 만들 때는 기후랑 딱 맞아 떨어졌죠. 100만 명이 먹고 살고도 남을 만한 잉여 생산품을 만들 수 있었어요. 문제는 기후였어요. 한 200년쯤 지나니까 기후가 바뀌는 거예요. 기후가 바뀌면 하수도 시스템을 기후에 맞춰서 업그레이드 했어야 돼요. 업그레이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학자들이 그걸 봤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200년이 또 지나서 400년 뒤, 기후가 바뀐 지 400년 뒤, 그때는 진짜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하수도 시스템을 기후에 맞춰야 된다고요. 안 했어요. 600년 뒤 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왕권이 흔들리고, 경제력이 흔들리니까 왕권 흔들리고, 왕권이 흔들리니까 쿠데타도 일어나고, 군사력도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재밌는 거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크메르 문명 반대편에 있는 마야 문명도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문제를 같은 패턴으로 겪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
근데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다. 그게 물하고 무슨 상관이냐면요, 책에서 그 연구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지금 경계선에서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서 물 문제 다루면서 앞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그걸 제가 옮겨서 요약해 드리자면, 하수도 시스템을 바꾸시지요 라고 감히 누구 하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얘기하는 순간 왕권에 도전하는 이단화가 되거든요. 시스템을 바꾸는 게 왜 이단이 됩니까? 그 시스템을 왕이 만든 거예요. 그 왕은 수백 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대대로 왕은 다 신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왕은 자기 스스로를 신격화했던 고대 문명이라고요. 여기에 만약에 하수도 시스템 바꿔야 됩니다 주장하는 순간,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왕권뿐만 아니라 신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므로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잔혹하게 죽임당할 겁니다. 10년만 먹고 살자. 하수도 국장이 있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당시에 평균 10년을 그 공직에 있었습니다. 공직에 가기까지는 돈도 많이 쓰고 교육도 많이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공직에 들어가잖아요. 10년을 여기 있는 거예요. 10년만 먹고 살면 돼요. 기후가 바뀌고 뭐 시스템을 바꾸고, 냅둬, 나 10년만 먹고 살자. 그러면 내 후배가 바꿀 거야. 내가 이거 괜히 바꾸려고 들었다가 이단 시비 걸리면 어떡해? 그래서 나 순교당하면 어떡해? 10년만 먹고 살자. 그럼 후배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죠. 이 시스템을 다 거쳐왔는데 누가 바꿔요? 그걸 보고 이 자리에 들어온 건데, 나도 10년만 해먹자. 우리 가족 10년만 먹여 살리자. 10년만. 그리고 여기서 나가면 다음 후배가 들어오면 바꿉니까? 이걸 600년 한 거예요. 두 문명 다 똑같이 600년 한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잘못됐을까? 역사적인 패턴이 관찰되더라고요. 근데 문명의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어떤 철학에도, 어떤 큰 문명 역사적 현장뿐만 아니라 작은 사회에도 비슷한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저는 20세기에 신학을 하고 20세기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었거든요. 지금은 몇 세기입니까? 21세기. 21세기 이 시대적 환경이 바뀌었어요. 바뀐 상태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20세기의 이 목사가 생각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건 요거예요. 교회의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볼 때 딱 교회 시스템이 뭔지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하면 이거: 주일 예배 100명 모으기. 이거는 100은 퍼센테이지입니다. 100%. 주일 예배 100명 모으기. 제가 26살 때 전도사 사역 처음 나간 교회에서 처음 맡은 일이 뭐였냐면, 저 뒤에 서가지고요 카운팅하는 거예요. 성도님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그분 누군지 몰라요. 제가 들어갈 때 이렇게 카운팅, 양복, 까만 양복 입고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2명이 더 있어요. 각 층에 2명이 더 있어서 나중에 다 같이 모여서 카운팅한 넘버를 맞춰요. 왜 맞췄느냐? 그 넘버를 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어떤 구역, 어떤 셀, 아니면 어떤 소그룹, 거기에 누가 빠졌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죠. 체크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는지 요걸 담당하고 있는 각 그룹의 리더십들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왜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영화 보느라고. 정죄를 당할 순간입니다. 감히 이거 천국 올라가는 계단 하나를 빼먹은 거예요. 영화 때문에.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잘못됐을까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기후에 맞는 일이에요. 그 기후, 20세기의 기후에 딱 맞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주일 예배 100명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주일 예배 현장에서 이 100명의 신앙생활을 잘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통계적으로 그 중에 50명 정도가 소그룹에 배치가 됩니다. 나머지 50명은 주일 예배 계속 퐁당퐁당 왔다 갔다. 그러면 계속 가서 독려하고 신방하고 해서 어떻게든 주일 예배 장소에 앉혀놓으면, 그 중에서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 50명 정도가 소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통계적으로, 이거 통계입니다, 10% 정도, 10명 정도가, 처음에 100명에서 시작했다면 10명 정도가
제자와 사역 그룹에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화가 아닙니다. 제자와 사역 그룹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거 통계예요. 이게 20세기에 맞았어요. 이게 문제는 이게 SNS를 보면서 릴스 보고 있고 뭐 쇼츠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게 안 맞는 게 문제예요.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거 성경 어디에서 예수님이 뭐 너희들은 교회를 개척해라 했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는 꼭 주일 예배에 성도들을 꼭 모아라. 너희들 제자와는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럼 이거 왜 했냐? 그 기후에 맞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림을 몇 개 더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경북 칠곡에 계셨던 할머니가 저 4살 때 제 배 위에 올려놓고 배 아프다 그러면 부뚜막에 올려놨던 이 의료기구를 갖고 와서 문질렀던 그 따뜻한 어떤 것입니다. 의료기기예요. 이거 아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 있을까요? 6.25를 경험한 사람이나 알지. 6.25를 경험했어도 시골 살았던 사람이나 부뚜막을 가졌던 사람이나 알지. 이거 모릅니다. 기능은 뭐냐? 영속적인 거, 불변하는 거, 손주가 아플 때 나서 줘야 한다라는 사고방식, 이게 기능이라면 형태, 가까운 곳에 약국이나 병원이 없고 쿠팡도 뭐 또 없던 시절에 그냥 이 사기 그릇 뚜껑 하나 가져다가 부뚜막에 올려놨다 돌려 이게 형태예요. 형태는요 쓰던 사람에게나 진리이지 안 쓰던 사람에게, 요즘 우리한테 갖다 놓고 이거 손주에게 배 아프다 그러면 이거 쓰세요. 그럼 누가 쓰냐고요. 문 열면 앞에, 길 앞에 약국이 있고 또 좀 더 가면 병원이 있는데 누가 이걸 써요. 이 형태예요. 형태는 문화적인 것이고요. 형태는요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예요. 어디 그런 게 한두 개입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저 어렸을 때 썼어요. 전주에서 썼어요. 이거 손주에게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새벽 4시에요. 준기야 병아리 내놔라. 그러면 가서 병아리 문 열면요 병아리들이 밤새 안전하게 있었던 병아리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병아리 물병 이 뚜껑에다가 담아가지고 엎어놓으면 하루 종일 병아리가 물 빨아먹는 그겁니다. 그럼 요즘에 어떤 양계장에서 이걸 씁니까? 요즘에 옛날에 기술이 없던 때나 이걸 썼죠. 형태는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바꿔도 되는 거예요. 병아리를 키운다, 기능. 병아리를 키울 때 물병을 이거를 쓴다, 이 형태. 근데 한번 상상해봐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거를 계속 써야 합니다. 계속 이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 써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하죠. 그 사람이. 제 딸은 이거 모릅니다. 본 적이 없어요. 제 딸은 이거 보여주면요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인지 모르겠다고 할 겁니다. 근데 김치를 여기다가 꼭 묻어야 하겠습니까? 100년 뒤에는 이거 알까요? 100년 뒤에도 예수님이 만약 재림하시지 않았다. 그럼 이거 이거 알까요? 그때는 또 다른 게 나오겠죠. 형태는 그런 거예요. 종로입니다. 이것도 종로고요. 우리나라만큼 형태를 빨리빨리 바꿀 수 있는 민족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우리는 느리면 못 견뎌요. 저 선교적 교회 이야기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배움이 짧아서 선교적 교회가 뭔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건 있어요. 답답해요. 답답한 저의 요 느낌은 알아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된지는 모르겠어서 뭘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답답함은 제가 알고 있어요. 나는 답답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요.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요 우리나라를 쳐다보면요 와, 여기에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의 코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형태적으로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 바꾼다 그러면 막 와 하고 달려들어서 다 같이 일시에 바꿔버리는 민족이거든요. 뭐가 그게 뭐 맞냐 틀리냐 뭐 이런 것도 따지지도 않아요. 뭐 요즘엔 이거래 그럼 와,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이게 100년도 안 돼서 이렇게 진행됐으니까요. 다시 이 문제, 이걸 저는 형태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교회 이퀄 주일 예배다라고 보는 요 관점을 만들어낸 사역의 모습, 요거 형태라고 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어디에도 너희들 제자화하려면, 예수님 믿게 하려면 주일 예배 꼭 드려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걸 사용을 했을 뿐이죠. 형태에 대해서 한 신학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고로 이 신학자는 제가 어렸을 때 옥하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회는 제자화 사역 중심으로 진행돼야 됩니다를 주장하기 위한 칼 세미나를 진행하셨어요. 칼 세미나에서 인용했던 신학자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계에 알려졌죠. 다른 나라에서는 이단한데요, 한국 교계에 알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라는 개념은 교회가 처한 그때마다의 역사적 형태에 의해 규정된다.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사도 바울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러니까 약한 자는 기능이 아니에요, 형태예요. 내가 형태의 옷을 바꿔 입은 이유는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아멘, 얻고자. 이게 기능이에요. 영혼 구원, 이게 기능이에요. 영혼 구원만 된다면 내가 강조하고 경험하며 익숙해서 때로는 기능으로 착각하기도 하는 나만의 형태를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디 약한 사람에게 약한 모습만 했습니까? 강자에게는요, 강한 모습도 했겠죠. 부자에게는요, 부자 마인드도 가졌겠죠. 가난한 자에게는요, 가난한 마인드도 가지고 갔겠죠. 일본인에게는요, 일본어로 대화했겠죠. 미국인에게는요, 영어로 대화했겠죠. 형태를 자유자재로 바꿨던 모습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려고요? 구원하려고.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계 복음화의 일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땅끝 삼아서 진행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서 확인하면서 그걸 가지고 각자의 소명을 진행해 나가면 될 일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바꾸고 싶었습니다. 이게 더 SNS 시대랑 맞는 것 같았어요. 요즘 두세 명이 모인 그 SNS 그 비밀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 제 청소년 딸에게 봤거든요. 그러면서 웨이처치를 10년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관심 있는 분은 읽어보시고 관심이 없더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웨이처치 사역은 딱 요거예요. 4단계로 진행합니다. 1단계. 근데 이거 웨이처치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서, 몰라서 그냥 그렇게 지은 거예요. 웨이처치, 웨이, 길, 예수님, 처치, 교회.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길교회. 어르신 만나면 예, 길교회 후원 바랍니다. 그러고 청년 만나면 웨이처치에 함께 하지 않으련 뭐 이렇게 하고요. 1단계는요, 제자로서 사는 겁니다. 제자로서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돈 갖고 얘기해봐요. 돈을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고, 돈이 많으면 마음의 평안이 느껴지고 돈이 적으면 불안이 느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돈의 자리에 예수님 갖다 놓으면,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대화하고 관계가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러게 멀어지면은 슬프고 어둡고 불안하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확인하는 게 1단계예요. 거기에서 넘쳐 흘러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를 꼭 가도 좋지만 안 가도 상관없어요. 복음 전하기. 그러다가 제작감을 색출해내기. 색출해낸 제작감을 기도와 말씀의 장소에서 확인하면 같이 그냥 살기. 그때가 직업을 바꾸거나 이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그냥 살기. 제자화가 진행되면 되지 않겠어요? 같이 살기. 같은 일을 부탁하기. 그리고 복음화, 제자들이 제자의 제자가 제자 낳는 제자가 되면 떠나기. 그거를 해오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10년 해봤는데 잘 됐을까요? 잘 안 됐을까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 10년 동안 했는데 왜 안 됐을까요? 주일 예배의 장벽은 커요. 주일 예배.
제자와 중심으로 진행되지 않고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종교 서비스 좀 해주세요. 저랑 아무 제자 관계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 제자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목사님 하는 주일 예배는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제자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그래서 목사님 그 주일 예배 시간 장소도 안 알려주셨군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서 그렇군요. 멋진데 나 거기 불러줘요. 그 장벽을 아직 못 넘어섰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에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뭘 해봐도 안 됐어요.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하나님의 일을 증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기도만큼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연구해서 기도와 말씀의 현장에서 진행했는데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저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걸 다시 발견했어요. 답답하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뭘 기도할까요? 답답해요 주여! 이렇게 기도할 일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어디 가서 누구를 붙들고 뭘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나도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없진 않은데 제가 볼 때 얘기하면 뭐예요? 자세한 내용은 규정에서 나온 끝까지 가라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책 선점 맞고요. 제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에 김용희 선교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봐요. 읽어드리자면 그런데도 절대 바뀌지 않는 태도가 있는데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미나에 돌아다니고 회의할 시간은 많아도 기도하지 않는 모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결과는 정확히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그대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마치는데 기도 없이 마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소서. 한국교회 쓰소서. 주님이 세계 복음화 진행하실 때 우리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딱 1분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분밖에 없어요. 딱 1분만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숫자 셋을 카운팅할게요. 하나, 둘, 셋. 주여! 한 번 더. 주여! 한 번 더.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소서. 이 나라를 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 개척에 물꼬를 트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이 복음에 맞는 사역자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적 교회들을 물붓듯 아버지 포옹시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땅에 샘을 터뜨리소서. 성령의 홍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사. 아버지여,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이 이 나라에서 역사적인 아버지 기독교 역사에 전무후무한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이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